오늘은 우리가 개강 예배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왜 이렇게 입고 나왔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서로 간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개강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스텝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노타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진으로 입으라고 그렇게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는 흰색으로 입자. 성가대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가서 청바지를 꺼내서 입으려고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바지가 줄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얘기로는 청바지가 줄을 리가 있느냐, 청바지가 줄은 것이 아니라 살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아저씨가 된 거란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아저씨라고 하는 말이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그 이삿짐을 나르려고 샌디에이고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그동안 못 잘랐고, 또 개강 예배를 앞두고 있으니까 머리를 좀 미리 손질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LA 쪽을 지나가는데, LA 쪽에는 싼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앞에 붙어있는 아주 저렴하고 착한 가격만 바라보고 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앉아서 머리를 자르시는 분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머리를 어떻게 자르는지 이걸 말하기가, 한국말로도 말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누군가 좀 대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어떻게 짧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처럼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깎고 난 걸 보니까 안경을 끼고, 그 전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고, 안경을 끼고 보니까 원빈은 없고 아저씨는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또 했더니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을 요청을 하니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머리를 자르려고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머리를 자르시던 중간에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라면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가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같다고 이렇게 생김새를 보면서 얘기해 주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머리를 주문하면서 약간 낮은 톤으로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좀 원빈같이 좀 깎아주세요 라고 목소리를 낮은 톤으로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를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보고 생김새와 말투가 목사님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제 변화가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또 그분이 머리를 자르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 같이 안 깎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 가위손 같이 머리를 사정없이 막 자르시는 겁니다. 목사님 같이 생겼다고 하시고는 머리를 자르는 것은 전혀 목사들의 전형적인 헤어스타일로 자르시지 않고 마구 자라 놓으시더니 나중에 정말 원빈 비슷하게 머리도 이렇게 올려놓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나서 또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는 목사다운 이 머리 스타일이 있고 행색이 있고 또한 말투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되어 오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일까?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와 또한 정형화된 한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자신도 머리가 그렇게 잘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치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도 외적으로 결정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만한
정형화된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옷 매무새가 나야 되고, 또한 그것에 합당한 이야기와 그거와 합당한 말투와 또한 그와 합당한 행동 거지가 나타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개강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옷을 입는 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우리 성가대들 서로 보시면 좀 젊어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죠? 외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이야기하는 젊은만이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젊음이라고 하는 것,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라고요. 끊임없는 변화,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젊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젊음, 청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보여지기는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나 또는 특정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외모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개강 예배가 진정한 청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을 갖고 또한 열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또한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처럼 들리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외적이든 내적이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외적인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말뜻 그대로 대답을 하죠.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를 예수께 전해줍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유대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뛰어났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죠. 그만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대답은 오늘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타난 모든 종교의 한결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는 사람들이 크게 토를 달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 시대적 입장에서는 결코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지도자였고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적 사건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였고,
또한 온갖 기적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과 또한 육신도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건들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적어도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예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도 나오지만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 다시 말해서 그가 그된 이유, 그가 그리스도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칭송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얻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묻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다시 말해서 왜 따르느냐고 묻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을 했다는 이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이죠. 무대의 배경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뜬금없이 문득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같이 지나다가 갑자기 그 지역에 이르러서 던진 질문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지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그 이유를 짚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이런 추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은, 가이사랴라는 말이 시제요. 곧 황제 아닙니까? 곧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에 황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한 위용을 갖추고 그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이 붙는 도시에는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의 한가운데는 살아있는 신, 현신이라고 불리던 제국의 황제, 그를 기리는 우상,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우상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제국의 힘, 그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은 어떤 수준이었겠냐 이 말인 겁니다. 아마도 대단히 웅장했을 겁니다. 그 위용은 사람들을 정말 그 앞에서 놀라게 만들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날마다 제국의 신,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며 그를 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면서 가졌던 머릿속에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았을까요? 이 제국의 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제국의 논리가, 그 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왕의 힘, 거대한 제국이 보여줬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느냐? 삶이 바뀌는 것이었지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가치는 이 제국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힘과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경쟁과 같은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적자 생존과 같은 그 원리가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길은 십자가의 길,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제자들이 앞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제국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길이었죠. 그것은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길이었죠. 오히려 낙오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전에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든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의 14장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구해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특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탄 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 곧 교회가 풍랑을 만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을 만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곧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제자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도 따를 수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따를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이유를 모르고 앉아 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도 자체를 갖지 못하고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앉아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제국의 논리에 빠져 있어서 성공과 또한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말 잘해서 설교 좀 잘하고요, 어떤 이유로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능력들도 있겠지요. 교회가 커지는 것,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듣든지 그리스도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풍랑은 교회가 만난 위협적인 위기 사건이었다면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유혹은 더 큰 풍랑처럼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곳곳에 요소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실제로 오늘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래서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지난 이 100년도가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들도 그 과학기술 문명과 함께 사회적인 또한 문화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점차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은,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라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게 많은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기술이란 건 결국 지식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파악할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 말인 겁니다. 알파고가 있잖아요. 알파고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구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구글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같이 운전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구글이 다 얘기해줘요.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구글 맵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진리요. 그 길을 따라가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알아가죠. 뭘 좀 잘 모르면 구글 한번 쳐보면 다 나와요. 요즘엔 예전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예전엔 백과사전처럼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역사 공부하면 왜 연도를 왜 외웠을까? 저는 아직도 1896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뭐 하고 연도 외우고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지금은 구글이 다 알려주는데, 스마트폰은 우리 몸의 일부가 돼서 내 머리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은 내 몸의 일부가 됐죠. 그렇죠? 아침부터 내 몸이 멀쩡한가 확인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 보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맞는가 틀린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구글 찍어보면 다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다 알려주고 모든 것을 다 알아가는 상황이 되면 미지의 세계가 없어질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없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지식이라는 영역이 커지면 믿음의 영역이 사라진다.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교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 종교는 살아남습니다. 신앙은. 제가 언젠가 그 타임지에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과학과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는데 그 타임지에 아주 재밌는 사진이 당시에 실렸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로켓을 만든다고 그래갖고서는 로켓 만들어갖고서는 하늘 위로 띄어 올리는 그것에 대한 꿈을 한동안
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기술이 하늘로 로켓포를 쌓을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타임지에 실린 표지 사진이 뭐였냐면 그 앞에서 고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로 로켓을 쏘면서 그 앞에서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사람들의 신앙, 사람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우리들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것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도시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외부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들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죠. 저희 교회만 봐도 이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정도입니다. 이 대학가를 가봐도 이미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 한국에도 이미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점차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체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난주 이 한 신문을 보니까 이 목사님 한 분이 도박으로 인해서 이 선고를 사법 재판을 받아서 징역 선고를 받은 그 사건이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도박을 하셨는데 그분이 도박을 어떻게 했냐면 이 교단의 장이에요. 회장. 그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까? 교회도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도박을 얼마 했냐면 밝혀진 것만 76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기금을 그렇게 쓰신 거죠.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변명을 하는 게 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 변명의 이유가 뭐냐? 목회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76억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이성이 아무리 발전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사회가 돼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더 어디서 나올까요? 바깥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내 안에서 준비되지 않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은 것,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지 못한 것, 사실 거기서 문제는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변화들 속에서 현실적 가치도요, 우리 내면의 가치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역사서들을 보면요, 다 힘들었어요.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악한 세상은 원래부터 계속 악했습니다. 가끔씩 요즘 종말이 온 것 같다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 종말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종말이었어요. 그 말 하시기 전부터 누군가는 종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계속 끊임없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악한 모습들은 끊임없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힘들다고 청년들이 생각하는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사고의 가치가 다 바뀐 거예요. 저희 때도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전공 불문하고 딱 두 가지만 공부했어요. 뭐 공부했을까요? 영어. 이거는 뭐 전공 상관없어요. 무조건 영어 해야 돼. 그 또 하나는 뭔가 생각 있는 사람은 법을 공부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려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를 안 했죠. 그때는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안 했어요. 그냥 밖에서 노느라고.
즐겁게 사느라고 낭만파들이 많았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현실이 생겼냐면 자기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 이후에, 물론 대학 들어올 때까지도 얼마나 고생들을 했나요? 저는 가끔씩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또 대학 오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가시밭길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 대학은 저희 때만 해도 나이롱 대학이 많아서 놀고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그때 유행하던 말이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결코 통용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이유들이 다 뭘까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왜 가느냐고 물어보면 없어. 그냥 좋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나를 채우는 일, 내 안에 먹고 내가 마시고 입고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었던 그 질문은 2000여 년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은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채움,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버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버리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에 익숙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자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교회가 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너의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하늘의 열쇠는 뭘까요? 그것으로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만능 키. 중세 시대는 이것을, 중세 카톨릭 사회에서는 이것이 교회에게 준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죄인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따르지 않으면 죄인 되고 죽어 마땅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열면 저기서도 열리는 것처럼 거꾸로 하늘에서 열듯이 이 안에서도 열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소명, 바로 그것을 주신 것이죠. 오늘 교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은 오히려 이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신 그 열쇠는 특권이 아니라 사실은 소명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의 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부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물으시죠. 여러분에게 준
하늘의 열쇠. 여러분, 그거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오늘 하늘의 열쇠를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온 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졌던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세상이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되고 또 나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시대에 던진 신앙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처음 대학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연락을 한대. 그리고 당부를 하죠. 딴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야,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또 들으는 분들이 있어야겠네. 공부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뭘 의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코피를 좀 쏟아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공부가 한자로 중국어로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쿵푸. 그게 공부입니다. 똑같아요. 쿵푸. 이 쿵푸의 동작을 아시나요? 제가 왜 이 동작을 했는지 아십니까? 쿵푸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성을 멈추는 힘입니다. 우리 태권도랑은 다르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성을 멈출 수 있는 힘이에요. 공부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안에서 나오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은 나버려두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는 사람은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단계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은 발전해서 지식은 높아졌는지 몰라도 세상 수준, 인간 발달 단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 욕구, 기본 욕구를 채우는 게 목적이 된 삶, 세상, 얼마나 불행한 세상인 줄 아세요? 공부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분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은 것만큼 되갚으면 좋겠는데 그걸 참고 또 한 뼘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오늘 진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 대답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쥔 자처럼 오늘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젊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의 열쇠를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고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심하여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조차도 게을리 했던 삶은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생존을 위하여 또 나름대로의 삶의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쉼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땀방울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행여 낙오하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빛 가운데서 밀려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또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험난하여 고난과 풍랑과 같은 교회의 위협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쇠, 그 열쇠를 꼭 줄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입을 빌어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비전 주시고, 또한 목적을 위해서 쉼없이 씨 뿌리며 물을 줄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함께 양육해 나갈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도 믿음의 표본, 믿음의 표대를 온전히 세워서 앞에 가는 자가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년에 이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날 때는 더 큰 열매를 안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